제가 오늘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찬양을 택했는데, 하나는 우리 여성교회가 너무 고생해서 졸까봐, 제가 일부러 이 곡을 택했고요. 또 하나는 또 내일 우리 장례식도 있고, 또 여성교회가 내일도 또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 공부도 휴강해달라고 막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오늘 가급적 짧게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또 길게 가면 뒤에서 원망을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심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심정은. 예. 자, 성막의 성전의 첫 번째 단계는 함께 누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누림.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성전은 성막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막은 같이 걸어가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걸어가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서 갔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끌려갔을까요? 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죠? 네. 어떤 사람들은 신나서 갔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야 돼?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이 찬양이 특별히 그런 의미가, 나는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걸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제일 먼저 만난 일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일, 또 물을 구했을 때 물이 나온 일,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 이런 모든 사건은 사실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바다가 갈라지는 일 상상했던 일이에요? 네. 제가 우리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이런 영화, 이런 만화 영화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기껏 사람의 상상력은 물고기처럼 그 바다를 이렇게 헤쳐나가는 일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상상력은 바다를 갈라서 사람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상력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게 사람들의 상상력이라면, 하나님은 반석을 깨서 거기서 물을 내어주는 게 하나님의 상상. 사람의 상상력은 사람들과 싸워서 힘과 힘으로 겨루어 이기고, 때로는 적은 숫자로 겨루어 이기지만, 하나님의 상상력은 기도만으로도 승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상상력. 이런 상상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광야로 이끌고 나온. 근데 이 광야로 이끌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했어요. 종노릇했다는 말은 자기 의지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의지가 없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냐면 이런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그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이렇게 우리 독서 모임 나중에 하려고 한번 제가 이 책을 읽게 됐는데요. 이 책에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하는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를 알지만
실패에 대해서 완전한 핑계도 가지고 있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핑계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실패한 사람이 또 실패한다는 거죠. 맞는 것 같죠? 그죠? 제가 끄떡끄떡하고 동의하고 별표 3개를 그려놨어요, 거기다. 그렇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노예라는 게, 내가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은 의지를 잃어버려요. 내가 실패하는 원인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 라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보다 애굽이 더 세, 바로왕의 권세가 더 세, 저들의 채찍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나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게 그들의 논리.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힘들어하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양이 정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4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죠. 그죠? 또 쉴만한 물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밤에 잘 견딜 수 있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끌고 가는 목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이끌고 가는 목자에 대한 양의 신뢰가 밑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뭐예요? 만나를 먹여 주셔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울타리를 두어서 어둠으로부터, 또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밤의 추위로부터 견뎌갈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기도 했지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한 신뢰죠.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이 정말 행복하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이렇게 즐겁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길어? 언제 가는 거야? 이러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도 있을 거라.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목자에 대한 신뢰가 우선한다고 생각해요. 신뢰를 바탕으로 두면 꼭 생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죠?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죠.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성도님들하고 혹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특별히 이제 막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저 두 부부는 어떻게 만났을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예, 엊그저께인가 요즘에 하도 막 여러 사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어디서 겪었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저기 야외 갔을 때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떤 분이 뭐 저기
남편을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고 남편 연애 했다니까 그 시절에 연애를 했어? 그러면 막 아주 되게 어제 맞죠? 그저께 그죠? 네, 그 얘기 맞죠? 아, 제가 요즘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자, 근데 가끔은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남편을 구제해줬지. 또 어떤 남편은 내가 저거 시집 못 갈 저 여자 내가 구제해줬지. 그건 감사 태도가 아니야. 감사는 어떤 거냐면,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감히 장가를 가.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시집을 가.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이게 감사예요,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키워줬어. 우리 부모가 나 사랑해줘서, 울타리가 되어줘서 키워줘. 감사한 일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님 만났고, 좋은 이웃 만났고, 그리고 좋은 환경, 좋은 교회 만나서 내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예.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좋은 분을 만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겨가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게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신뢰하게 되죠.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광야길은 뭘로 걸어가느냐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을 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햇빛이 쬐일 염려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햇볕을 쬐일 염려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처럼 그렇게 뭐죠? 일기예보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이 비 온다고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햇빛이 쨍쨍 내리친다고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밤에 날씨가 추워진다고 걱정했을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어요. 왜 걱정 안 하냐면 햇볕이 내리친다 해도 구름으로 덮어주실 거고 춥다 해도 불로 하나님이 덮여주실 거고 걱정할 일 없잖아.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인도. 거기가 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마음은 뭐냐면 그 성막에 가는 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쉼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편안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죠. 내일 아침에 만나가 과연 내릴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 내리고 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한 1년, 2년 지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일도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어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속도가 기분 내키면 막 시속 60km, 80km로 가고, 네? 안 내키면 뭐 시속 10km로 가고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보폭, 걸음 맞춰. 신기하지 않아요? 하늘을 쳐다보면 가끔요 구름이 막 정말 굉장히 빨리 갈 때도 있고 천천히 거기 머무를 때도 있고 그런데 아,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구름 기둥이 사람들의 보폭에 맞춰서 갔고 사람들이 쉬어야 될 때가 되면 쉬어 주셨고 사람들이 거기서 좀 더 오래 머무를 때는 멈추고 가지 않았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거기는 쉼의 자리고 쉬운 자리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을까요? 목축을 했을까요? 아니요,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휴가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 안 해도 먹잖아. 그냥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걸어가기만 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만 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 쉴 것 주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 걸음을 쉽게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어렵게 걸어갔을까요? 네, 가볍게 걸어갔을까요? 무겁게 걸어갔을까요? 문제는 우리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를 지나는 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봐요. 아, 성지순례 가면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광야 체험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체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 체험을 할 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겪는 일은 제가 이제 살짝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희가 그 시내산에 갔다가 이집트로 가는 그 길에 광야에서 차를 세우고 밖에 나가 보시라고 나갔다가 5분을 견딘 사람이 없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5분을 견디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광야길을 40년을 걸어간 거예요.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힘들이지 않고 그들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로 그리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세상의 위대한 능력자라고 하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산을 막 이고지를 쭉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딱 가보니까 아니야. 여기가 아닌 게벼. 그리고 내려와서 그 다음날 다른 고지를 딱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도 아니야. 더 복장 터지는 거는 어제 거기가 맞는 게 더 심각한 거죠. 하나님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곳, 당신이 맞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가죠. 목자잖아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정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또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 생활은 되게 쉬운 겁니다. 예. 아멘을 할 줄 제가 알았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은 쉬운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왜 어려울까?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그 어려운 걸 쉽게 하도록 예수님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거. 오라. 여러분들 온다, 오라 하는 말 성경은 우리에게 초청해 주셔요. 늘 초청해 주셔요. 초청장을 받았는데 가지 않는 건 내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야. 신앙은 관념이나 묵상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일에 대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삶의 움직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네, 믿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고 믿는데 그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고집 세웠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그들은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믿음은요, 내가 믿는 바를 행동하는 거예요. 오라 하실 때 아멘 하고 가는 거야. 기도하자 그럴 때
안 되죠. 나 때문에 끄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고 그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 하실 때 내가 가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자 할 때 하는 거고요. 찬송하자 할 때 하는 거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라 하실 때 우리가 내 생각, 내 관점, 내 판단 이거 버려두고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 또 약속해 주시는 두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내 멍에를 매자. 멍에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 내게로 오라. 짐은 뭐고 멍에는 뭘까? 짐은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는 뭐냐면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알지만 소 두 마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매자고 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내 옆에 계셔서 나와 같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멍에가 왜 가벼우냐면 멍에가 왜 쉬우냐면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길을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끼리 간다고 생각해 봐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가자. 네. 하고 따라갔으면 주님이 그 길에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간다는 거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주님께서 나와 같이 가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다는 말은 내 멍에가 쉽다는 말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실 때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송 2절의 찬양 가운데 지나간 일들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면 저는 출애굽기 읽을 때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읽을 때가 너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만화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그게 당신이 구경하니까 그렇지 거기서 살아봐. 그분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오늘 내가 벌어진 사건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피할 길을, 때로는 이길 힘을, 때로는 이길 능력을, 이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멍에를 매자. 너 나와 같이 가자.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 가기 좀 내버려 두세요. 아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런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막 이제 병든 그런 남편, 병든 아내가 있으면 되게 힘들어하고 한편 속마음 속에 뭐 이렇게 죄된 것 같으니까 표현하진 않지만 차라리 없는 게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나 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작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한다 그래요. 그냥 아파도 누워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왜? 하나님이 같이 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배우자도 우리의 이웃도 형제도 자매도 하나님이 같이 가도록 붙여주신 사람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가는. 저렇게 모난 성격의 사람하고 들여다보세요. 나도 모났거든요. 근데 그 모난 것들이 부딪히지 않고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신다. 멍해인 거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같이 가게 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배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배우라. 그런데 배운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뭘 배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은 졸업이 있지만 제자는 졸업이 없습니다. 이걸 신약식적으로 얘기하면 무리는 졸업이 있지만 제자는 졸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바위에 앉으셨는데 거기에는 무리들이 따라온 게 아니라 제자들만 따라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더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끝까지 가는 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졸업 없습니다. 제자는 평생 제자죠.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게 배움을 주는 누군가를 만났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그분의 걸음걸이, 그분의 인상, 그분의 삶 이런 것까지도 다 배우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스승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좀 아주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에게 한번 찍히면 그분이 쓴 모든 책을 다 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다 읽습니다.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때로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분의 삶의 습관, 삶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지향점 이런 것들을 재밌는 건요. 책을 많이 쓴 분들은 이 책의 내용과 이 책의 내용이 중첩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중첩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왜? 그 중첩되어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분을 좀 알기로 하는.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습관들이 저는 제게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줬던 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분들을 만나면 내가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셔요? 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셔요? 뭐 이런 사소한 이야기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죠. 왜? 배운다고 하는 건 그분의 전인격적인 삶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움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식은 편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텔레비전이 만들어진 거 글쎄 한 70년, 60년, 70년 됐죠?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 걸 만드는 과정까지 다 관여해야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60년 후에 텔레비전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작동법만 알면 한두 시간만 연구하면 텔레비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자동차도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도 처음에 만들 때 100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자, 100년치를 내가 다 공부하면 우리는 우리 생애에 자동차를 탈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다루는 법 한 달 정도 하면 우리가 그 자동차에 누림을 주실 수 있잖아요. 지식이라는 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아멘하고 거기에 편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 지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배우기로 맘먹고 그 배움에 대해서 내가 편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들을 보게 되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건 그분의 이야기에 내가 동의하는 거죠. 아멘하는 거죠. 그럴 때 때로는 내 의견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아멘하는 거. 왜?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내가 그분을 스승으로 삼기로 결정했잖아요. 내가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제가 책을 읽을 때는 되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읽은 책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다 옆에다가 의문부호를 계속 붙입니다. 연필로 이거 가벼워, 이거 뭐 이렇게 하다가 의문부호를 되게 많이 붙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뢰하고 책 다 쓴 아주 모든 책을 다 보는 사람들은 그런 의문부호 거의 없어요. 그냥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믿기로 작정하고 받아들이죠. 물론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런 부분이 좀 약했다 하고 제가 느낄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주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거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배운다는 건 내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 하는 겁니다. 모세가 남겨준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었어요. 한 번도 모세가 뭐라고 하는데 또 이런 적이 없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모세의 곁에서 떠난 적도 없고 모세를 끊임없이 따랐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또 다른 역사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멘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곳곳에서 세우셨다는 말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스승 삼아 주신 거죠. 또 우리가 스승 되어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모델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결코 창작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창작부터 시작하는 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난 주간에 뭐 이렇게 되어진 일을 막 얘기하시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다녀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이렇게 이제 잠깐 생각이 들어서 원로 목사님 댁에 갔다 오셨구나. 제가 이제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분은 그냥 그분이 스승이신 거예요. 스승이신 거예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왜? 4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의 마음이 스승인 거 이해하죠. 아직 제가 그만한 스승이 못 됐다는 미안함이 있지만 어찌됐든 좀 감사한 일이라고. 그분이 그냥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 뵙고 왔어요. 뭐 이랬으면 오히려 서운했을지도 몰라. 왜? 내가 누구를 스승으로 삼았고 모델로 삼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배웠고 여러분들 그게 없다는 게 더 서운한 일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질문을 좀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되어주셨던 그 한 분, 한 분 여러 사람, 제게도 뭐 한 10대 명의 스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승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부분들이 모여져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되어졌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우리 찬양
오늘 한 곡만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교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었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 그래요. 사랑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 효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배우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무엇을 배운 사람보다 내가 사랑받은 경우. 교학교 교사들에게 세미나 하거나 제가 강의하러 갈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교사가 되길 원하냐고 잘 가르치는 교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해주는 교사하면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교사 어떤 교사예요? 그렇죠? 네. 어떤 속장이 되고 싶으세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속도원들 한 분 한 분을 사랑. 오늘 속장님들 한 분도 안 나오셨네. 어떤 선교회장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선교회 회원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선교회장.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요한은 유배지에서 그 가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랑함으로 살아갔던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조차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동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것을 기억.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위와 재산과 형식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매여져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에 매여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